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또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목회자의 말솜씨라든지 아니면 감동적인 설교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편안한 신앙생활 분위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케이스의 교회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히 말과 지혜 그리고 또 화려한 언변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철학자들, 소피아라고 하죠.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말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언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을 하였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우리들이 1장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심히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나는 약한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언변도 약하구나.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감 없이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린도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화려한 말의 기술들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그들 주변에 있었던 철학자들처럼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이 위축된 모습 오히려 연약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왜 마음에 결심을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보다 더 철학자들이라든지 수사학자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갈 때에 자신만만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자고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지식과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자신만만하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그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이 그래 네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냐?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온 지식과 온 경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또 말에 지혜가 있고 언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지만 또 우리들이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를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또 언변의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을 더 잘하니까 말의 언변도 있고 말도 지혜롭게 하고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안 되겠다. 나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과거의 지식, 율법에 통달했던 그런 지식은 내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고 무엇을 보고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련된 설교라든지 목사님이 잘생겨서라든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그 교회에 아이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또 그런 것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세워져 있는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가?
목사님의 설교로 인하여서 믿음이 서 있는가? 또 논리적인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 믿음이 서 있는가라는, 내 신앙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는 정작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인물이 좋아도, 성경 공부가 훌륭하고, 셀 교육이 훌륭하고, 프로그램이 충만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내 믿음이 자라면,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생기면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목사님으로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안 옮기겠습니까? 옮기겠습니까?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잘하는 교회가 주변에 생기고, 그런 교회를 내가 알게 되면 옮겨가겠습니까? 안 옮겨가겠습니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그런 여러 주변의 환경 요소, 그런 것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더 말 잘하는 아볼로도 생기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게바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까지 오기 전까지 그가 전도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막 아시아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막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막 회짓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의 지혜라든지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것이 실패를 하니까, 오히려 이 고린도에 나아갔을 때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오히려 더 두렵고, 오히려 더 떨었다. 그래서 그러한 약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또 내 헌신으로 막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열심 때문에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고 또 내 지식, 바리새인이었던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내 모습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어떤 열매가 맺고 더 풍성해지는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열매가 커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도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데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머뭇거리고 또 주춤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전도를 할 때 말을 조리 있게 못할까 봐 또 기도할 때에 서툴까 봐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연약함 또 그런 부족함이 더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내가 오히려 더 약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그리고 지혜를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는 바로 믿음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일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말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믿음은 사람의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세워진 믿음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고 저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고 또 이 환경을 따라서 가고 또 저 환경을 따라서 너희들이 움직이느냐? 너희들이 얻은 믿음이 이렇게 값싼 것이냐? 싸구려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은 값진 믿음이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은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와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와도 아무리 부자가 와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와도 너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원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이렇게 험담하고 왜 이렇게 너희들이 흔들리느냐?
믿음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의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반석 같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뿌리가, 내 믿음의 근본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일진데에 왜 흔들리는가? 왜 의심을 하는가? 왜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왜 못한다고 우리들이 포기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해요.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인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에게서 얻은 믿음인가? 아니면 돈으로 산 믿음인가? 권력으로 산 믿음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말의 좋은 기술들로 내가 얻게 된 그러한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진정한 내 믿음의 뿌리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는 그 믿음의 뿌리, 나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눈에 보이는 것들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게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그 믿음을 근거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